16장 소그룹 사역을 위한 은혜의 은사들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니라. 소그룹 주일. 우리 베들레헴 교회는 소그룹 참여를 무척이나 중요시하는데 오늘은 소그룹 등록 주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소그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회를 목양하는데도 소그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로들은 소그룹 리더들을 감독하는 일에 헌신하고 소그룹 리더들은 소그룹 구성원들이 서로를 보살피도록 돕는 일에 헌신합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의 모든 신자의 제사장직과 장로직에 대해 가르친다고 믿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사역자이지만 모두가 감독은 아닙니다. 교회 사역은 장로들이 아니라 교회의 몸, 무리, 성도, 신자들에게 속한 것입니다. 감독들은 신자들을 그 사역을 위해 구비하게 하고 보호하고 인도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신자의 제사장직이 능력 있게 구현되도록 하기 위해 수행됩니다. 따라서 서로 협력하여 목회하는 일, 저희는 이것이 바로 소그룹 사역이라고 믿습니다. 와 관련하여 사도 바울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보는 것이 오늘의 목표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 감동을 받고 모두 소그룹에 동참하거나 새로운 소그룹을 이끌 훈련을 받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죄인들의 유일한 소망인 복음, 먼저 위대한 복음의 진리를 담고 있는 로마서 1장 16, 17절 말씀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신자들이 서로 협력하여 사역하는 것에 대해 말하는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을 통해 우리는 모두 불경건하고 불의한 자들이며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안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소망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를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가 말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에게 우리의 의가 아닌 의를 전가하셨습니다. 그 의로 인해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임재 가운데로 받아들이실 뿐 아니라 그분의 무한한 능력을 쏟으셔서 우리를 모든 대적으로부터 구하시고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죄인 우리가 얻은 큰 구원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매우 개인적인 것으로만 여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각 사람이 죄인입니다. 각 사람이 믿어야 하며 각자의 믿음에 따라 구원받을 것입니다. 이는 모두 사실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위해 대신 믿어줄 수 없습니다. 교회의 힐제. 하지만 믿음을 갖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따라서 서로와 연합하게 됩니다. 오늘은 바로 이 점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받았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즉 믿음을 통해 성령으로 창조되고 유지되는 예수님과의 영적 연합 안에서 그렇게 됩니다. 이제 이 말씀이 로마서 12장 4, 5절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주목하십시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따라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믿음은 또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연합시킵니다. 이 점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한 번도 깊이 생각한 적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5절은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냐라고 말합니다. 서로 지체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교회에 속함으로써 서로에게 속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것은 서로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팔에서 피가 나면 몸의 모든 지체가 약해집니다. 팔이 입을 먹이기 위해 열심히 일하면 모든 지체가 강해집니다.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몸의 한 부분이 다른 부분들에게 난 내가 필요 없고 내가 싫어. 그래서 너와 붙어 있지 않기로 했어. 난 너와 관계하기 싫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로 했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다른 지체와 떨어져 있으면서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힐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힐제를 거부하면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힐제, 신자들의 몸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왜 교회는 몸으로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왜 교회를 이런 식으로 만드셨을까요? 그냥 믿음으로 의로워진 수많은 개인들이 그리스도와 직접 연결되고 오직 성령께만 의존할 뿐 서로에게는 의존하지 않도록 만드실 수는 없을까요? 로마서 15장 5, 6, 7절에 그 대답이 나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와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연합하고 서로 받아들이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두 번이나 말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은 교회를 다양한 개인들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도록 하셨지 독립된 개인들의 집합체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6절입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은 서로 상관하지 않고 서로 섬기지 않고 함께 예배하지 않고 하지 않는 거룩하다 여겨지는 개인의 무리를 통해서보다는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서로 역할을 감당하는 신자들로 연합된 몸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로마서 15장 7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는 우리 죄와 비참함을 그대로 받아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도 그런 동기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방식으로 구원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을 믿는 자들로 이루어진 몸과 연합한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했을 때보다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극대화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고 소그룹이 존재합니다. 복음의 능력 안에서 그리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 홀로 그리스도와 연결된 개인들보다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합니다. 이것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여 기도로 서로의 짐을 지고 자신의 은사로 그들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으려고 애쓰는 것보다 집에서 TV를 보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쉬운 일만 하면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받지 못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하도록 도와달라고 그분께 의지할 때 그리고 특히 소망으로 즐거워하며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더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영적 은사와 믿음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우리가 서로를 섬기기 위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한다는 점에서 오늘 본문이 주는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를 섬기는 것은 영적 은사와 믿음을 통해 가능해지는데 이 두 가지 모두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소그룹 안에서 서로를 섬기기 위해 필요한 은사들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은사를 받고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해야 합니다. 먼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원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힘으로 일하다 보면 자기를 칭송하고 스스로를 높게 여겨 우리가 영광을 받고자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으로 일하면 그분을 높이고 스스로에 대해 지혜롭게 생각할 줄 알며 이로써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런 원리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가장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주시는 자가 영광을 받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다른 사람을 돕고 그들의 유익을 구하며 소그룹에 참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사역과 소그룹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목적입니다. 이 원리를 통해 보면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이 강조하는 내용이 더욱 이해가 됩니다. 여기서 바울은 영적 은사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는 믿음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소그룹은 전적으로 은혜의 역사라는 말입니다. 본문에서 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3절에서 바울은 사도로서 은사를 사용하는 것도 은혜로 하는 것임을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지금 바울은 한 가지가 없었다면 자신에 대해 자칫 너무 높게 생각하기 쉬웠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자신의 모든 소명과 모든 은사와 모든 권위가 자신의 삶에 거저주신 은혜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능력이나 재주 때문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모든 사람의 영적 은사가 그와 같다고 말합니다. 6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라는 구절은 3절에 나오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거의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은사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다양성을 가진 몸으로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다고 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은사를 가졌고 그 은사는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서로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목적은 모든 것을 통해 소그룹 사역도 포함하여 영광을 받으시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은사와 도움과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스스로 너무 높게 생각하는 것, 이제는 우리 자신을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보다 더 높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마지막 치료책을 제시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장 염려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은사는 은혜로 받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자랑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은사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린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자긍심을 가질 수는 있을 거죠. 소그룹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러한 마지막 교만의 흔적을 치유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치료책은 3절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따라서 중심 문제는 분명히 교만입니다. 하지만 치료책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계속 이어서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에 치료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사를 받고 사용하는 데 필요한 믿음의 분량을 하나님이 친히 나누어 주셨음을 인식하는 것에서 지혜로운 생각이 가능합니다. 은사 자체가 서로 다를 뿐 아니라 그 은사를 사용하는 우리의 믿음도 각기 다른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때마다 우리 각자에게 서로 다른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왜 내가 필요한가? 그러므로 모든 자랑이 배제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큰 위험이 어렴풋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스스로 수동적이 되어 믿음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면 내가 할 일은 전혀 없네요. 그러니 전 그냥 집에서 TV나 볼래요 라고 말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반응은 비성경적이고 비이상적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도 6, 7, 8절이 전부 로마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무언가를 하라고 권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니라.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받은 은사를 사용하라는 말입니다. 잠들어 있게 두지 마십시오. 믿음을 갖고 사용하십시오. 통성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십시오. 주님 제게 은사를 주셨으면 합니다. 피곤하고 잘 못할까봐 막 걱정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제 자신과 제 은사가 아니라 주님을 믿습니다. 능력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신뢰합니다. 또한 제가 믿음을 갖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도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이 부어주시는 힘으로 소그룹에 참여하여 모든 것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동성이 비성경적임을 아는 이유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간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이것은 수동성이 아닙니다. 하지만 바로 그 다음 말을 보십시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내가 아니라 오직 은혜라는 위대한 고백은 힘을 소진시키는 말이 아니라 힘을 불어넣어 주는 말입니다.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8, 29절에 했던 말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은 수고합니다. 힘을 다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로 하여금 일할 수 있게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전능한 능력으로 가능해 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품게 하신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의지 대신 그분의 의지를 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분의 의지가 우리의 의지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일을 대신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 일을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 힘이 아닌 것으로 우리에게 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을 진정 힘있게 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긴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비성경적이고 비이성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그분을 신뢰하게 만드시니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필요가 없어 라고 말한다면
비이상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십 년간 소그룹 사역을 감당하고 다른 사람들이 믿음에 순종을 하도록 힘을 다해 돕다가 인생을 끝날 때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게 될까요? 로마서 15장 18절에 나오는 바울처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내게 은사가 있었고 그 은사를 사용할 믿음이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길. 주님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영적 은사를 주셨습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은사를 찾으십시오.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은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소그룹은 함께 기뻐하게 하십시오.